저런. 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아멘. 네, 혹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쳤더라도 주님 앞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거룩한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또 계속하여서 우리 말세에 관한 진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세 징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세 군데 나온다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잘 같이 읽으면 한쪽에 빠진 것이 이렇게 보강이 되면서 잘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우리 한번 7절부터 우리 5절부터 함께 해보십시오. 5절. 2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건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들으시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리니라. 네,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는 조금 이렇게 어감이 다르게 이렇게 기록한, 아마 이제 누가가 기록한 그 누가의 어법과 이 어떤 마태의 그 기록의 단어 선정이라든지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다음에 신성시 여기고 그렇게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 겹 놓이지 아니하고 이 무너져서 다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야,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 무너지는 때는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말을 했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관한 것을 합쳐서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으면서 이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일을 다 말씀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그들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참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올 것이 분명히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 선지자인 것처럼 해서 나타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에도 예수님 말고도 많은 어떤 종교적 어떤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는데, 또 다음에 다른 성경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말씀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그 다음에 또 이 종말에 관한 것과는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시켜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볼 사람이 있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예루살렘 멸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더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여기 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1절 이렇게 그 9절부터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그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삶이 이어지는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부분은 제자들이 살면서 아마 그것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야기도 하셨지만 지금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이 또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별들과 또 해와 달의 그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대한 진리 중에 여러분 지난번 공부한 걸 보면 역사적 종말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면서 이 국가적으로 이 계속 이어지는 중에 그들이 멸망하고 또 일어나고 멸망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 그 여러분 이시조선이 이렇게 망할 때는 그 당시에 그 이시조선의 그 학자들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고려에서 이시조선으로 넘어올 때 고려 충신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말세가 됐다고, 이제 우린 끝났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한 왕조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말세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될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종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종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개인적 종말을 잘 준비할 것에 대하여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사적 종말 속에 우리의 종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 역사적 사건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 일어나지만,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맞이할 그 재림의 어떤 시간으로 실제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명이 맞춰질 때에. 근데 여러분, 제가 유다서에도 마찬가지고 에녹은 살아서 승천했으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생명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도 나의 부음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연류관 받을 것에 대한 생각을 가졌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 때에 그냥 예수님 오시면 그때에 그러나 그것이 그때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개인적 믿음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신실히 믿었는데 이 임종 때에 두려워 떨면서 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조용히 잠자는 것처럼 제가 그런 노인 어른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내가 잠잘 때에, 죽줄 때에 그저 잠자듯 잠들게 해달라고, 잠자듯 죽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안 해요.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어른들 중에 몇 분은 제가 보니까 제 친 외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도 그냥 그날 아침 예배 때 기도 드렸는데 오후에 2시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 외할머님은 그렇게 아침마다 주님, 제가 그랬죠? 노인 되시면 눈이 감아집니까? 안 감아집니까? 어디 할머니들 집에 계셔본, 여러분, 눈꺼풀에 힘이 없어지면 기도하시는데 눈 감아 눈 떠 있어요. 우리가 손자들이나 손녀가 할머니 기도도 안 한다고. 그럴 때, 근데 할머니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이 감았는데도 눈이 안 감아졌어요. 근데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하신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마지막이 점점 가까울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울 때에 늘 하늘을 그리워하며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을 점점 더 깊게, 더 경건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을 잘 주님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재림이라는 그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만, 여러분, 재림만을 기다렸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윌리엄 밀러가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1844년 10월 20일, 그때 있는 사람들이 5만에서 한 7만 정도,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자림을 정말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근데 엄청나게 그 사건은 기다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젠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난 하늘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 그것도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주님과 교통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삶이 바로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 근데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목사님, 그건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 점점점, 글쎄요, 제가 뭐 100세를 살지 모르겠어요. 지금 100세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 그래서 2030년에는 분명히 이 이상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크게 있을 건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도 제가 기대를 하지만, 그 전에 내 자신이 정말 이제 은퇴를 하고 어딘가 가서 살 텐데, 정말 요즘에도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뭐 맛있는 걸 먹을까, 어디 가서 여행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참 불쌍한 인간인 것 같아요. 목사를 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나눌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까?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신 종말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신앙은 이렇게 늘 준비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적 신앙이 준비되지만 여전히 무엇은 또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단 말씀이죠.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은 징조를 보여서 그 징조를 보거든 주님이 임하심이 가까움을 너희들이 더 깨달아 알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에 저는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옛날 동네에 살 때는 옆집에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이렇게 딸이 없어? 아유 우리 집 와서 먹어. 또 가난한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지금도 있지만 충청북도 음성 감국 원당리라는 거기에 과수원이 이렇게 많은데 동네 분들이 참 많이 왔어요. 우리 집에. 뭐 과수원을 하니까 와서 일도 하러 가고 한 4집은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 나중엔 다 또 이렇게 살림을 나가지고 또 나가서 사시고. 그래서 그 집을 우리는 작은엄마, 작은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성씨도 김씨인데. 내가 이제 시골에 갔는데 그 작은어머님이 교회를 나오다가 요새 또 안 나오다가 또 나오기로 또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즐겨 했던 우리 선친의 그걸 따라서 나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같이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것 좋은 곳에서 살 거야 뭐 어디 뭐해서 뭐 할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잘 준비하고 이렇게 갈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믿으니까 당신도 믿어라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예언을 우리가 가리킬 필요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사람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주의하라는 그 사람 속에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이관성 집사님은 배영길이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사이에 서로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신뢰관계가 있으면 조심할 필요가 없겠지만 신뢰가 없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신뢰를 하되 구세주처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좀 나한테 나 좀 뭐 좀 빌려줘. 근데 나 지금 그거 빌려줄 수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섭섭하거나 나쁘다거나 뭐 이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독거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 사람에게 구세주라고 하거나 내가 너를 영원히 인도하겠다거나 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여기 예수님 때부터 내가 누구라 그랬댔어요? 그라 그랬댔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야. 요즘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개혁을 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 있다고. 이건 매우 교만해질 수 있고 오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근데 그런 것, 우리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장 6절 7절에 뭐예요? 이 무수한 무슨 소문이 있겠다 그랬어요? 예, 전쟁 소문과 난리.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나라가 지금 문제입니까? 그 나라는 옛날부터 계속 난리를 피는데 지금도 난리가 나요. 근데 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전쟁이 좀 안 일어납니까? 그분들은 그래요. 대화를 잘했기 때문에 안 일어나. 근데 대화를 잘했기 때문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과 저희 생각엔 누구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붙잡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외교 수완을 잘 해서라고도 그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구나. 근데 제가 이 옛날에는 그걸 못 봤는데 유튜브를 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 불쌍한 사람, 캄보디아 사람 불쌍한 사람, 또 저기 인도네시아 불쌍한 사람, 저기 이라크, 이란, 와, 왜 이 회교도들이 있는 나라는 너무 불쌍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불쌍한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할까.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앞에서 그냥 우상이 자기를 진짜 뭐 모든 삶을 다 축복하는 존재인 줄 알고 거기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제가 그 이렇게 좀 탐방 이렇게 보니까요. 와, 저기 캄보디아 사람, 라오스 사람, 뭐 이 저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강가에 가가지고 그 똥물에 막 하면서도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 말한 건 너무 큰 행복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요 깨끗한 사람들로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 마지막 징조에 무수한 난리와 난리 소문과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네. 한번 24장 읽어보실까요? 예, 6절, 7절. 난리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끝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저 끝날 때가 역사적으로 끝날 때가 다 되긴 됐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이제서 끝이 시작된다. 이 말씀과 다니엘 10장 7절과 연결됩니다. 어쨌든 전쟁의 소음은 아직 여기저기 다 전쟁이 나도 아직 끝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적 징조가 또 있다고 말씀했어요. 전쟁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처럼 큰 전쟁을 겪은 나라도 없어요. 저는 주님께 이렇게 은혜를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주신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그 가봉 아프리카 나라도 영국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대학 영국 가서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70년, 80년 되는 동안 공부를 해고 하는데 거기서 왕노릇 하는데 뭐예요? 평생 왕노릇 하는 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정말로 다행스럽게 그것도 어디만? 반쪽만. 북쪽에 그 김일성 가계가 들어서 가지고 정말 그 나라 그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원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래도 저기 북남 38설 이남 이 지역 하나님께서 여기 남겨주신다면 이 나라를 가지고 온 세계에 그래서 저는 기독교 학자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이 일본이 전 무조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역전됐어요. 그죠? 어이구. 일본은 절대 못 따라갈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게 됐단 말이에요. 네. 이승만 씨가 도구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쪽의 은혜를 정말 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1950년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완전 쑥대밭이 된 이 나라가 지금 온 세계에 아니 지난번 뉴스 들으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그 지도자들이 누구하고 대한민국과 저기 이렇게 외교 관계를 잘 갖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망해서 조금 없어질 나라 같은 나라를 갖다가 이제는 세계에서 바라보는 나라가 됐다.
한번 구호를 외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온 세상의 머리가 된다. 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온 우주에서 아이고 강수진 여왕님이시여 그 이 땅에 있을 때 있던 이야기 좀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그 주야 싸우는데 얼마나 정말 힘드셨습니까? 그때 강수진 자식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그 역경에서 건지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사건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을 아유 종말이 온대 예수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내 삶의 이 사이클에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회적 징조 중에 뭐가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다 아시지만 네 어쩌면 우리의 그 이기적인 욕심과 뭘 다 그렇게 야 진짜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너무 멋진 우리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 강주사님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 후서 3장 네, 아멘. 어디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난 그건 절대 나는 해당한데 어디 그런 분이 계세요? 어디 유집사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다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아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냥 다 해당되는 것만 다 있어. 어떻게 그렇게 다 쪽집게 같이 다 꺼내내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뭐 우리의 그 정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에서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죠. 정말 돈만 생겨봐 그냥 아주 그죠? 이게 뭐 정말 이게 자랑하며 여러분 난 절대 자랑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이 계세요? 아 조금만 자랑하게 생겨봐 막 입에 거품으면서 자랑 교만하며 참 겸손하고 속에 들어가 보면 교만 이만큼 있는 사람 목사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아도 지가 무시했다고 또 그냥 그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제 부모를 참 거역한 적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말 안 들어가지고 손가락 툭 잘라지고 뭐 하여튼 그런 제가 중학교 4학년 때 나라가 어렵고 아버니 피살이 하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형하고 누나 데리고 갔는데 저도 그때 4학년이니까 학교 갔다 막 왔어요. 가자고. 근데 이게 땡깡 부리는 땡깡쟁인지 난 절대 안 간다고. 그래서 안 갔는데 이게 어린애지만 안 갔으니까 아버지가 또 일하고 오시면 뭔가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놓으려고 여물을 쓸 동생을 시켜가지고 빨리 이 작두를 여러분 애들은 이거 못하단 말이야 한 손으로. 애들 동생한테 밟으라고 밟았는데
하는 걸 보긴 봤지만 제가 해보긴 했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본다고. 했다가 손가락도 집어넣어가지고 딱 자른 거란 말이에요. 동생이. 이 부모를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이관성 집사님 아버지 말씀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어른 말씀 잘 들으면 뭐 하다가도 뭐가 생긴대요? 떡이 생길 텐데, 우리 떡을 못 먹고 그냥 아주 그냥 고생 보따리 했어요. 이런 사회상이, 그래서 우리, 나에게서 가끔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는데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근데 좀 조급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뒤로 해놓으면 또 뭐, 어떤 사람이 돼버립니까? 네? 조급하다고 자꾸 그런 걸 이렇게 천천히 하고 하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어떤 사람 됩니까? 열려 터져가지고 그냥 아주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또 참 아주 이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냥 이쪽도 죽고 저쪽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뭐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 올림픽이라는 게 모든 나라의 청년들과 그런 사람들을 망친다는 걸 금방 제가 이렇게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냥 생활 속에 그냥 즐거움으로. 그래서 일린 화이트께서 우리 학생들을 기를 때에, 이 교육할 때에 경쟁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의 모든 그 사회적 구조는 뭐 하는 구조예요? 경쟁에서 남을 이기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겼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영원히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어느 때만 행복해요? 그때만. 조금 지난 다음에 같이 뛰었는데 우리 김동열 선수는 그냥 출세했어. 이 배영길 선수는 똑같이 금메달 따는데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 세상 또 불공평하다고. 아니 저 사람은 뭐 나보다 잘난 게 있어서 그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원망하면서 살아. 여러분 그 스포츠 여러분 지금 영국 간 선수가 누구 있죠? 손씨.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또 이 풀리건이 뭐 축구장에서만 일어나는 난동 피는 사람이라고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는 막 5만 명, 10만 명씩 막 그 구장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니까 먹고 잘 사니까 이게 돈 벌러 가지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뭐 하러 온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그 제왕들이 자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중에 뭐까지 합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여러분 스포츠가 점점 더 자극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꽤 젊은 애들이 많이 또 이제 하는데 격투기라는 거가요. 전 옛날에는 그런 운동이 별로 없었어요. 레슬링 한 번 있어서 레슬링 그죠? 요새는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죽을 이렇게 항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쾌락을 즐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세대에 됐는데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거에 있어요. 제가 거기에 몰입이 돼서 혼났다고 이렇게 떠들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나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 영적으로 나를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뭐 한 거예요? 잠깐 그냥 즐긴 거예요. 남들이 즐거워하는데 나도 같이 덩달아서 즐겼어. 사단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일을 자꾸 추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징조가 올 때마다 그 징조에 희생되는 사람이 아니라 징조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경건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연계, 아주 끄셔도 되겠어요. 천연계의 징조를 보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24장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또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예, 이런 낙성일과 암흑일에 대한 것도 이 예수님 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1780년 5월 19일 이 암흑일이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 언제, 역사적 종말인데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종말을 카운트다운하는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이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핏빛같이 되는 그런 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며, 이런 것들이 언제면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끝날이라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끝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다니엘 12장 7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날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그렇게 될 때에 끝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1798년 이후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 후에 계시록 10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 반때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지나면은 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은 남은 시간이 없으리니, 그 말은 남은 성경의 예언에 다른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2300조의 끝, 그 끝해가 종말 말세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카운트될 어떤 계산이 없다. 그래서 그 이후를 이 재림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은혜의 시간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선지자가 말씀했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도록 하시되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가요 지금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말세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 종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면, 이 종말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가 그걸 싫어합니까? 사단이 싫어해서 방해를 해서 복음 전파하는 자와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자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선악의 대쟁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도 하나님께서는 뭐랬어요? 그러는 싸우는 중에 또 누가 형성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계시록 7장에 14장에 남은 자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뭐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안식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안식일이 포함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해석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왜? 이 계율이 있으니까 10가지 계명.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뭐 예언의 영을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이 필요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의 전투와 싸움을 성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와서 1798년 지난 후에 1844년에 성소 정결하게 함을 입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다니엘과 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할 때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믿는 사람들 속에다가도 사단은 너희들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영혼불멸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술과 담배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술과 담배 먹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러니 그것을 성경에서는 건강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100살 되면 죽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잠들면 되는데 그냥 아파 죽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 살아갈 될 것을 여기 말씀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우리 17절을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이 마지막 12절만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제가 이 종말에 대한 이것을 공부하면서 진짜 종말에 관한 것은 마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떻게 그냥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마다 우리가 매일 즐겁고 행복한데 즐거워하라 그랬어. 즐거워하라. 마귀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이 휴적으로 내려갔지만 너희들은 뭐 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힘듭니다. 거저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 하면서 삽시다? 즐거워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귀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할 뿐 아니라 시대적 종말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어느 때에는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므로 한숨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왔사오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 밤을 지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